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좋은 하루의 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고 복받게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제들 이렇게 눕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그때 제가 아주 어릴 때 7살 이전에는 우리 집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유교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되셔서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사람은 세상에 올 때 5가지 복을 받고 오는데 너희들도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5가지 복을 일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래 사는 거, 장수, 또 2번째 부자가 되는 거, 물질, 3번째 건강,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덕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손의 복, 이 등등을 가리켜서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이 5가지 복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더없이 중요하고 이 5가지의 축복은 더없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오복보다도 더 소중한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 배웠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반문서에서 지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 계시록에는요, 축복을 우리가 이런 5가지로 분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입니다. 청취하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리고 청취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본론으로 이 3가지의 복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암송한다, 읽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혼자서 읽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에서 말씀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읽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공식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도 읽혀져야 함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누누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게 되면 율법서를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그 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터득해야지 빗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적으로도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강평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성경 말씀이 잘 읽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켜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정 예배,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부모로부터 그 신앙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자녀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육에도, 자녀들의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못 받았지만 어머니가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되고 지금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서 자녀들도 읽고 암송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읽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석상에서도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며 또 에레미야 36장 6절에도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성경을 낭독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학에 와서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은 유대인들에게도 예배의 중요한 순서요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 낭독은 회중에서 대표가 읽었으며 만일 그들 중에 레위인이 있었으면 그들에게 낭독권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 낭독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에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들도 유대교 회당의 예배의 순서를 본받아 성경 낭독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집사들에 의해서 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21세기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도 이어져서 예배 때에 성경 봉독은 주로 목회자나 직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하여 성경이 읽혀지든 공석상에서의 성경 읽는 것, 성경 낭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절 9절에서 에스라 선지자로 하여금 국민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게 할 때 백성들이 수많은 시간을 서서 듣고 울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이 경청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한 부분이 있는 것을 또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면서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구약 2장 2절에 보면 갈급하게 사모함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12장 28절에 후손에게도 복이 주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명기 18장 19절,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으며, 또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 받은 축복도 빼앗기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하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풍족한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 쉽게 말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뭡니까? 그 순종하는 거죠. 행함이죠. 이 행함은 순종이며, 순종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종알종알거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 그냥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순종해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우리 여자들 보면 제일 먼저 전근대적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정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먼저 여인이 정제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정절이 생명인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욥은 그 오중고의 고통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호세아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를 전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만일 파수꾼이 잘못 파수하면 성은 적들에게 함락되고 만다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말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가서에 보게 되면 7장 4절로 6절에 보면 파수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철저히 이 시대에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 의미를 주고 말씀은 말씀이 해석하게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정말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이란 오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세상에서의 복과 믿는 자의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말씀을 늘 항상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